스가랴 2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6절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북방 땅은 지금 이제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 땅을 말하는 거죠. 선지서가 좀 어렵고 헷갈리는 이유는 역사적인 시공간하고 계시적인 시공간이 겹쳐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역사적으로 볼 때는 북방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 북쪽에 있는 바벨론 땅을 말하는 거죠. 바벨론 또 페르시아 그 땅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 끌려간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70년이 거의 됐기 때문에 예언된 약속된 그 시간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방 땅에서 돌아오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나서 70년을 살았잖아요. 70년 동안 그 땅에 살다 보니까 이미 바벨론 땅에 정착을 한 거죠. 정착을 하고 바벨론 땅에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아들, 딸 낳고 살다 보니까 다시 굳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필요를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돌아가도 귀찮게 뭐 안 돌아갈 거야. 그냥 여기 있을 거야. 그래서 북방 땅, 바벨론 땅에서 그냥 자리를 잡고 있고 싶어 하는 거죠. 저도 지금 서울 이사 온 지가 뭐 제가 대학 다닐 때 서울 이사 왔으니까 86학번.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거의 한 40년 지났나요? 됐잖아요. 굳이 지금 강원도 가면 뭐 황량해요. 뭐 볼 것도 없어요. 강원도 갈 일이 없죠. 지금은 뭐 서울이 고향 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다 보니까 바벨론 땅에 정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필요를 못 느낀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1차 귀환 돌아가라 해서 그때 뭐 한 5만 명 돌아왔다 그러는데 돌아왔다가 성전을 지으려 하다 보니까 성전이 또 잘 안 지어졌던 뭐 이렇게 사건이 많아가지고 또 이제 고레스 왕도 또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띄엄띄엄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아직도 바벨론 땅에 그냥 죽지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들한테 하는 말이 북방 땅에 도피하라 이거죠. 왜 이제 내가 다시 북방 땅 바벨론 페르시아 땅을 내가 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6절 중반전에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과 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7절 같이 볼까요? 7절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제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 시온이라고 할 때는 주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약 백성을 두고 말할 때 시온인데 이제 언약대로 바벨론 땅에 끌려와 있었던 내 백성 이스라엘아 이제는 어떻게 하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북방 땅 바벨론 땅에 있었던 택한 백성 시온을 다시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말씀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다시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 와서 머물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약속의 말씀을 따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뭐냐면 언약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으로서 땅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항상 이렇게 중복되고 늘 이렇게 변동된다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약속의 땅은 지금 팔레스타인 그 땅이라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 땅은 여전히
여호와께서 그 땅에 거하시고 그 땅을 약속했다라는 말하는 분들이 많고 또 여전히 지금 그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주 건전한 교단의 많은 분들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믿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갔을 때는 감람산에 이렇게 올라가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거든요. 감람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데 성전 거 보이고 모스크 지금 있잖아요. 다 보이는데 아주 무덤들이 거의 숱하게 많아요. 아무튼 왜냐하면 거기 주님이 재림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뼈를 묻은 분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걸 믿는 거죠. 재림 때 제일 먼저 일어나서 이제 주님 만난다 하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또 그 공간 예루살렘이라는 그 확정된 공간 자체가 약속의 땅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약속의 땅에 대한 개념이 항상 변동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잠깐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 탄생했을 때 헤롯 대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천사가 꿈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난을 한단 말이죠. 거기 마태복음 2장 13절을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기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말할 때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out of Egypt인데 애굽을 빠져나와서 애굽으로 나오도록 불렀다는 말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때 말하는 애굽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때 말하는 애굽은 그 베들레헴 지역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면 그 당시 이미 그 이스라엘이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땅이 뭐예요? 그 땅이 애굽이 된 거예요. 애굽이. 그러니까 언약의 땅이라는 개념 자체가 확정된 공간이 아니고 그냥 언약 안에서 그 땅의 의미는 수시로 바뀌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 땅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미 그 땅은 애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땅은 애굽이에요. 말하자면. 하나 더 찾아볼게요. 그 요한계시록 11장. 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죠. 요한계시록 11장 8절. 요한계시록 11장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주께서 못 박히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이 뭡니까?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 한다? 애굽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땅은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곳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고 말할 때 북방 땅이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지만 오늘날에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지금 우리가 뭐 북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북한에는 이제 김정은이 있고 남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개념 자체는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디가 그 땅이라고 확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다만 성경에 의해서 땅의 의미는 늘 바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돌아와서 보면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와서 머무는 그곳이 약속의 땅이고 그곳이 시온이고 그 다음 그 뒤에 말씀 봐요. 11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렇게 하면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니 이렇게 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지금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을 택할 거라고 지금 믿고 백투 예루살렘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해서 막대한 그 헌금과 막대한 인력을 예루살렘의 복음을 증가하는 데 쓰는 교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예루살렘 그 땅 자체를 여기서 말하는 다시 예루살렘을 택한다고 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는 거죠. 문자 그대로. 근데
우리가 여러 번 봤다시피, 지난주에 봤다시피,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지금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간의 개념과 시간의 개념이 복음 안에서 바뀐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이제 80이신데 그 어머니가 80이다. 권사님이 80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한테 80인 거예요? 그냥 그 어머니의 몸을 기준으로 봤을 때 80인 거죠. 근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시간은 자기의 존재를 설명하기에 필요한 용도로서의 시간이에요. 인간의 시간은 내 존재를 증명하고 내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야. 나 몇 살이야? 나 올해 뭐 4학년 5반입니다. 너 45세네? 너는 몇 학년 몇 반은? 뭐 그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 몇 학년 몇 반? 근데 나 5학년 뭐 6반이다. 뭐 그렇구나. 뭐 머리 뭐 눈 깔아. 뭐 그러고 눈 깔아.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이라는 것은 자기 존재 증명을 위한 용도로서의 시간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우리 모든 존재의 시간을 없애버려요. 아침에 잠깐 자라다가 저녁에 뱀바디에 마르는 풀처럼 성경은 우리 인간의 시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야, 너 100살 먹었구나. 참 나이 많이 먹었네. 아이고 모세 형님. 이게 안 이른단 말이죠. 왜?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시간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요새 그 뭐 TV에 가끔 유튜브에 나오는 그 유명한 물리학 교수 있어요. 그 어디 뭐 이름 뭐더라 까먹었네. 그 양자 물리학 떠드는 그 교수가 시간이 없다는 말을 하거든요.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땐 그래요. 성경적으로 볼 때 인간의 시간은 없어요. 왜 없냐면 인간은 자기 몸 위주로 시간을 생각하잖아요. 나 1살, 2살, 10살, 이제 70, 80, 90, 뭐 날 죽었어. 죽는 순간 90이라는 시간은 어디 갔어요? 인간의 모든 시간은 자기 몸으로 계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재는 척도가 된 내 몸이 사라지면 내 시간도 사라지는 거죠. 내가 대한민국에 있다. 그건 어때요? 내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이 공간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죽었어. 내가 죽어서 강물에 뿌려버렸어. 바다로 흘러갔어. 그럼 나라는 존재를 공간 속에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공간은 금방 있다가 사라질 자기 몸 중심, 자기 몸을 척도로 해서 측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젯밤 한순간 같다라고 하잖아요. 한순간. 천년이 순간 같은데 우리는 천년을 못 사니까 우리 시간은 아예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모두를 죽은 자로 인정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다음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시간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이미 영원한 세계에 접붙임 바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것은 정춘화가 10살 먹고 20살 먹고 뭐 40살, 60살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어떤 그 영원한 생명의 주입,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영원한 시간을 살고 있는 거죠. 요만한 납작한 풍선, 정말 조그만 풍선 같은 것도 이 풍선 넣는 기계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쑥쑥 씹어넣으면 요만한 풍선도 이렇게 커져요. 없었던 어떤 공간이 바람을 주입함으로 생겨나는 것처럼 영원한 시간 속에 영원한 생명이 성도에게 주입되면 성도에게는 내가 미처 몰랐던 새로운 어떤 새로운 자아와 새로운 자아의 어떤 활동상이 생겨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속한 주님이 노아 속에 방주를 지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없던 방주가 쑥쑥쑥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방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저 어디 쓰는 물건이지? 납득할 수 없는 게 다 툭 튀어나왔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인간의 역사에 딱 주입이 되고 나면 인간의 역사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새로운 뭔가가 딱 나타나는 거죠. 베드로가 지나가는 기도하는 가운데 안진뱅이를 봤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로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거는 없다. 근거는 없지만 나사렛 예수로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때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속했던 주의 생명이 그 안진뱅이에게 주입되니까 안진뱅이가 벌떡 서서 걷기도 하고 그다음에 뛰었다 그러는데 그는 걸었네 뛰었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걷고 뛴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불가능하고 나올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 베드로 속에 영원한 생명이 쑥 주입된 순간 베드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안진뱅이에게 주입이 되고 안진뱅이는 뛰고 걷고 춤추고 찬양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미 성도는 자기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공간 세계 속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어떤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툭 튀어나올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천년에 주님의 생명에 이게 접합이 되어서 주님의 생명을 호흡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막 영화에 보면 그렇잖아요. 물에 빠졌는데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물에 뛰어들어온 잠수 같은 애가 나와서 산소 그걸 이렇게 주구한 입에다가 딱 끼워준단 말이죠. 그리고 걔가 이제 그걸 이렇게 입으로 마시고 산다 이 말. 그런 것처럼 죽어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천년 주님 앞에 천년은 순간밖에 안 되니까 그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속한 그 주님이 생명을 주입할 때 마땅히 죽어야 되고 마땅히 나는 이미 없어져야 되는데 내게 주입되는 새로운 생명을 인식하게 될 때 그 자가 성도고 그 자가 어때요? 시간과 공간 너머에 계신 주님의 생명을 호흡한 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오늘 말씀에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이라 그 말씀 자체는 그렇게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주의 생명이 머물게 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다 죽어있는 땅 가운데에서 새로운 어떤 생명을 호흡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생명을 호흡하게 될 때 베드로나 요한이나 또 바울이나 그런 사람들이 총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데반 같은 경우에 돌로 쳐 죽인다 그럴 때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 죽이는 그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 자체가 이미 스데반에게 주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상 가능한 어떤 성도의 삶, 그다음 내가 만들어가는 삶이고 내가 왜 이럴까? 나도 모르는 어떤 새로운 자아가 우리 가운데 튀어나올 때 그렇게 나도 모르는 새로운 자아로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늘의 생명에 닿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순간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매우 짧아요. 금요일날 어떤 분이 통화를 와서 선생님 이 용서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용서를 하는 걸 기뻐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근데 나에게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거다. 우리는 다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용서 못해요. 우리는 한 번은 참아, 두 번까지 참아, 세 번까지도 참을 수 있지만 네 번째 못 참죠. 베드로가 말하기를 7번 정도 용서하니까 물어보잖아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최대 한도는 7번까지 용서하는 거였는데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7번 안 돼. 7번씩 70번 용서해야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용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점심 해먹자. 다 합시다. 은규 빼고 다 하자. 그 말은 하지 말자는 말이라고 했는데 하지 말고 그랑 똑같이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 말은 니들은 용서할 수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우리의 실상을 아는 것 자체가 이미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아는 자의 고백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어. 용서가 안 돼. 내 돈을 100만 원 떼먹었다? 할 수 있어. 근데 1000만 원 떼먹었다? 그래까지 할 수 있어. 근데 1억을 떼먹을 뿐 아니라 내 빚보증을 서게 해서 내 집 날리게 하고 차 다 날리겠다? 이거 용서가 안 되지.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데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용서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아는 자체가 이게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자기를 이미 본 자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온 자는 자기 육신의 가능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이미 영원한 생명에 접붙임 바 된 자의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주입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어요. 그게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닿아있지 못한 자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에 닿아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어떤 용서의 권능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저도 이런 걸 알지 못한다고 스데반 집사가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죽는다. 그 자체는 뭡니까?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이건 어때?
옛사람인 스테반이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걸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어때요? 그 속에 주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주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돌려친 하려서 용서의 기도를 하고 천사처럼 빛난 상태로 죽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즈베를 고칠 때 베드로도 알죠. 이건 내 권능이 아닌데 어떻게 이 사람 낫지? 베드로도 놀래 자빠질 지경이야.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일어났으니까. 옛사람인 베드로가 보기에도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속한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입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서 기능하게 될 때, 그때 이미 그들은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고 그 가운데 머무시는 주님을 보는 자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택해진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끝에 읽고 마칠게요. 13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처소에 지금 일어나신다는 그 말은 각 성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거처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증거한다는 거죠. 아침에 봤던 말씀처럼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안진병 있는 자를 고친단 말이죠. 그것은 바나바와 바울의 개인적인 권능이 아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 속에 거처를 삼으신 주님의 일하심, 주의 활동하심이 드러날 때 그때 바나바와 바울도 이해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도 가운데 이해 못할 일은 뭐냐?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목자들한테 말하기를 너 가서 베들레헴 가갖고 강보에 쌓인 누인 아기를 볼 거야.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표적.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그 애기가 무슨 표적입니까, 그게. 근데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고 저 아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죠. 그 믿음이 그게 표적이에요.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안 오면 굳이 교회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는 그 믿음이 나를 떠밀어서 영원한 생명에서 계속한 그 생명의 생명력이 우리를 떠밀어서 주를 따라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예수를 믿어온 것은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고 주님이 희한하게 나를 땡겨서 여기 있게 하셨네. 그걸 볼 때 야, 내가 여기 앉아서 주를 경배한다? 이건 내가 예상하고 내가 생각했던 일이 아니야. 그럴 때 우리는 알게 되죠. 영원한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주입되어서 내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 그게 여호와 이래. 주님이 준비하시고 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때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이 우리 몸 중심의 시간 다 날아가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공급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시간 속에 또 영원한 그 생명의 주입 가운데 우리의 공간 위치가 막 정해지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살아라. 그럼 사는 거고 요셉한테 너 종으로 팔려가는 거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고 가난하게 돼 부자가 돼 돌아와 이제 바벨론 땅을 떠나. 그렇게 씌우는 택한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의 어떤 흐름 가운데서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공간과 그들의 삶의 형태가 정해진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있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 물어보죠.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왜 저렇습니까? 할 때 지금 답변이 뭐였어요? 그 맹인됨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자 하신 일을 하려고 지금 쟤를 맹인되게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우리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만 그 원인 자체가 주께 있다고 하는 거죠.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도 우리가 만든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고 계획한 그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다가도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서 어떤 새로운 시간대가 팍 주입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시간 계획이 무너지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새로운 어떤 시간의 흐름을 보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이건 내가 계획한 거 아닌데 왜 이렇게 되어지나 라고 할 때 새로운 주의 역사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획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계획 속에 살아온 인생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미 주의 뜻에 탑승된 것을 알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됨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주를 찬미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